1장 12절부터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21절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진리의 굳게 섬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을 읽으면 이 베드로 후서를 쓴 그 배경이 교회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되어가기 때문에 그 변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변질의 예방을 위해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 변질이란 어떤 것이었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그 거짓 교사, 다시 말하면 잘못된 선지자, 잘못된 교사에 의해서 그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멸망케 한다는 말은 파괴하게 하는 이런 뜻입니다. 분열시키고 파괴하게 하는, 이것은 교회를 상해하고 파괴하게 하는 그런 이단을 가져왔단 말인데, 이 이단이란 말은 원래는 어떤 의견이란 뜻입니다. 의견인데 다른 의견, 그래서 이제 이단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이건 상징적으로는 이제 분파 혹은 교리도 되고 이런 것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시킨다든지, 다른 생각 혹은 다른 교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게 한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근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뭐 공산주의도 교회를 파괴했고, 또 네로 황제도 교회를 파괴하고 이렇게 했죠. 했는데 여기서 이단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사람들 가르쳐 말한 게 아니고 같은 기독교이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파괴하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나 그런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온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구주를 부인했다. 근데 세상에서 멸망받을 인생이고, 또 인생의 위치에서 이탈한 자리고, 또 그 방탕한 자리에 있었고, 허무한 자리에 있었고, 거역한 자리에 있었던 자기 자신들을 구속하신 그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 후서를 쓸 때 베드로는 이미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머지않아서 자기도 이 장막의 몸을 벗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건 이제 죽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도 머지않아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 이렇게 젖어 있던 때였습니다. 바울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임박했다, 심판이 임박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녀 딸들에 대해서 시집을 보내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심지어 나왔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가 계시를 받은 건 없지만은 자기 생각으로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임박한 환란을 인해서 그 시집가고 장가가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있으면 곧 지금 환란이 임박해 올 것이고 곧 이 세상의 심판이 벌어질 것인데 뭐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급박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런 사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임박한 멸망을 자초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건 역사적으로 이제 상당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 임박하다는 그 사정이 그들이 느꼈던 것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느낀 것은 그렇다고 해서 허무맹랑하게 뭘 느낀 게 아니라 무엇인가 그 교회가 확장되고 또 반대로는 교회가 변질되고 이런 그 사정이 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는 어떤 느낌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공통적으로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세상이 너무 험악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호색을 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호색이란 말은 방탕하다, 방종하다, 주색에 빠진다, 호색에 빠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호색이란 개념을 성경에서 인용을 했어요. 이건 다 같은 것이죠. 방탕한 것이나 방종한 것이나 이런 건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자리에 빠졌을까? 아주 의심스러워요. 소위 교사고 인도자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방탕하고 방종한 데 빠졌을까? 어떻게 이런 호색에 빠졌을까? 이런 건 우리가 상상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방탕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식인 것인지 우리가 분간하기 어렵지만은 다만 이로 인해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어떠함에 의해 가지고 그 교회의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직접적인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예를 들어서 방탕하다든지 방종하다든지 호색한다든지 주색에 빠진다든지 이런 만일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당연히 그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회방을 할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나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회방할 건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회방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막 개판으로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존중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기 문자적으로 표현되는 꼭 호색주의가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진리의 도를 회방하게 하는 그런 원인 제공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 교통사고 같은 거 보면 이제 원인 제공자가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옛날에는 무시했는데 지금은 이제 벌로 다스린다 하더라고. 원인 제공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악해지는 것도 가령 우리가 원인을 제공해서 악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회방하게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심판을 받겠지만 그 회방을 받게 하는 나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회방하게 됐으니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를 좋게 여기지 않고 나쁘게 여기게 됐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원인 제공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교회 안에서만
뭐 자살하면 된다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회방하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건 동일한 문제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회방하나 내가 그리스도를 회방하도록 원인 제공을 하나 같은 것이 어쩌면은 내 죄가 더 중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 사람은 몰라서 그런 거지만 나는 알고 그런 거니까 내 죄가 오히려 더 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우리의 삶이 정당하지 않으면 안 되고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상식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요즘에 뭐 예절 교육이니 이런 거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지금 예절 교육을 보면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예절 교육이라는 것이 겨우 뭐 떡상을 어떻게 차리느냐, 뭐 제상을 어떻게 차리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예절 교육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학교 나온 사람 다 아시겠지만 학교 졸업하기 전에 다 뭐 예절관인 것이 들어가가지고 배우는 것이 뭐 찻상을 어떻게 차려내느냐, 뭐 세배를 할 때 절을 어떻게 하는 거냐, 큰 절은 뭐고 작은 건 뭐 이따위 걸 배워갖고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게 예절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 예절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훼손을 주지 않고 내가 상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건 가르치지 않고 그 옛날 쾌쾌 먹은 그거나 가르치고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말짱 헛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며 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세금은 내가 어떻게 내야 되는 것이며 세금이란 건 어디 쓰여지는 것인가, 왜 그건 내야 되는가, 왜 나는 질서를 지켜야 하는가, 나는 왜 법을 어기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예절이 오늘날의 예절인데 이런 것은 이제 빼놓고 뭐 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까 이런 것만 예절이라고 생각하니까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쉬운 것, 지극히 단순한 것, 그 지극히 평범한 것을 우리가 무시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회방거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어른을 보고 인사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어른을 보고 인사를 안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회방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쉬운 건데 그걸 무관심하고 안 하다 보면 그것이 회방거리가 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회방받을 일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해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교회가 회방받을 일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내가 안 해야 된다. 내가 그걸 해서 뭐 천만금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하겠냐 그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를 회방시키게 하기까지 하면서 교회에게 손상을 주기까지 하면서 내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남과 싸우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기분이 나빠서 좀 속이 상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손상이 된다, 회방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되지. 그거 안 싸우면 죽는 것도 아닌데, 그거 안 싸운다고 무슨 멸망받는 것도 아닌데 기어코 싸워가지고 교회를 회방받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큰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진리의 도를 회방받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리의 도를 숭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한다면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될 것이고 교회의 변질을 우리가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탐욕으로 이를 취한다 그렇게 했어요. 이건 이제 탐심이라는 게 결국 자기 욕심 아닙니까? 자기만 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기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어낸 말로 사람들을 이제 공교롭게 꼬신다, 속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아담을 꾀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옛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것은 옛 세상은 결국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을 중심으로 하는 경건치 못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업수인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땅을 폐괴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강포로 땅을 뒤덮었다 이런 뜻이니까 자기 멋대로 했다 이겁니다. 힘 있는 대로 난동을 부렸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고 뭐 오늘 우리에는 그런 만한 사람은 없지만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다닌다든지 남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네피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판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징벌했다는 걸 소돔 고모라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던 도성은 소돔 고모라였고 죄악이 간영하다고 그랬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음란이었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딸들도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소알 땅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술을 먹여 상관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것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들이 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문화에 젖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화에 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오늘날의 문화에 젖은단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의 문화하고 지금 어린 아이들의 문화하고 아주 문화가 다릅니다. 다르니까 그런 문화에 자전히 젖게 되는데 이런 문화에 젖은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저거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염려가 생겨요. 하루 종일 방에서 컴퓨터만 하고 앉았는데 거기서 맨날 싸우는 것만 하거든요. 막 치고 받고 죽이고 막 찌르고 막 없애고 막 이런 것만 계속하고 앉았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이 자기한테 이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 bek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기 인간의 그 어떤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침투해 들어왔으니까 이런 것이 과연 이런 인간들이 앞으로 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을 장난으로 생각하니까. 그 컴퓨터 안에서 죽이는 거니까 장난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별로 그렇게 자기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 나쁜 놈은 죽여야 된다, 그냥 무조건 이런 적은 죽여야 된다, 이런 사상이 계속 이제 파고들어 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때문에도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씻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 문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보다 더 많이 젖어들게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에 젖어들게 해서 그 세상 문화를 씻어내도록. 우리가 그 세상 문화 자체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못하게만 한다 해도 되는 것도 역시 아니다 이거. 그렇다고 물론 하라고 조장할 일은 아니지만은 아무리 말려도 얘들은 몰래 한단 말입니다. 몰래 하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어떤 새로운 물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구정물은 이미 흘러내려온 거고 그 구정물을 씻어낼 수 있는 맑은 물을 또 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 생활 안에다가 깊이 넣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있었던 롯의 딸들을 생각하면 롯은 분명히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세계 속에서 온 사람인데 롯 한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 자랐기 때문에 거기 젖어들기까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롯이 낳은 딸들은 이미 거기 젖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들이 되고 말았어요. 부끄러운 조상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문화적인 문제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육체를 따라서 정력으로 주관자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 영광 있는 자들까지라도 회방을 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더 큰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로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천사들까지라 하더라도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를 송사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변질적인 그런 요소들은 영광이 있는 자들은 자기들을 인도하는 자들이고 이래요. 자기 앞서 있는 자들이고 빛이 있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까지도 회방을 한다는 겁니다. 비난한다.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를 비난하는 일은 아주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무시 있다 해갖고 그걸 막 비난해낸다는 건 아주 불행한 일이야. 자기가 불행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물론 그것이 아주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면 조용히 가서 경고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조금만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가서 그냥 송사를 하고 뒤집기 하고 찌르기 하고 이런 식으로 그지? 유도할 때 뒤지기 누르기 쪼르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큰 모임에서 이제 많이 줄어졌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엔 이제 그런 거 한 사람이 별로 없고 좋은 간증을 하고 긍정적인 간증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얘기 들으니까 어떤 소모임에 가면 또 그런 경우가 들어있대요. 그래가지고 맨날 뒤집기만 하는 사람도 있대요. 맨날 뒤집기만.
맨날 뒤집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뭐. 참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남만 뒤집는 거라. 자기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남만 고치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는 말은 영광이 있는 형제들을 그걸 또 뭐에 못마땅해하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회방하고 송사하고 이런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가지만 배울 거 있다 하더라도 앞에 2가지 배울 거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조금이라도. 8가지는 나쁘고 2가지는 좋다. 2가지는 배워야 된다. 그 8가지 때문에 2가지를 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배울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9가지가 좋고 1가지가 나빠도 못 배워요. 그 1가지 나쁜 것 때문에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걸려서 넘어진 사람을 보면 항상 1가지에 넘어지다가 2가지 넘어지다가 3가지 넘어지다가 처음에는 뭐 9가지 넘어지다가 창창 줄어진 것 같아. 근데 다음에 가면 또 1가지 때문에 걸려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발전한단 말입니다. 뭐든지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한테는 배워야 되잖아요. 뭐든지 나은. 이것이 자기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자기에게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배워서 남 주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배워서 남 주냐.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 배워갖고 남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남 위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걸 본받고 좋은 걸 배우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정말 복 있는 일인데 그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나으면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참 발전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람 어차피 앞에 있는 걸 보고 배우는 법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되는 법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앞에 있는 걸 보고 배우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찌하든지 우리가 사람이 망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서 다 그 1%씩이라도 다 좋은 게 있어요. 그 좋은 걸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나쁜 것만 또 취하려고 생각하면 또 더 많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나쁜 것도 많을 수 있고 좋은 것도 많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취하려고 하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는 자기한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는 자기한테 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교회를 안 오면 사람들 많이 안 만나니까 나쁜 걸 본다 하더라도 몇 개 안 보지만은 교회 오면 사람이 많고 같이 살다 보니까 나쁜 것도 많이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 그 사람 나쁜 것만 취하려는 사람한테는 교회가 더 나빠요. 그리고 좋은 걸 취하려는 사람한테는 교회는 더 좋은 거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영광 있는 자를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걸 본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낮에 연락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은 밝은 대낮에도 악을 행하고 밝은 대낮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되게 됩니다. 남을 속이고 음심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꼬시고 음탕한 눈을 가지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그래서 유혹한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낮에 연락을 즐기는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우린 교회는 지금 낮입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다 공개되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비춰져 있는 것이에요. 빛이 있는 것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서도 내가 만일 이런 일을 한다면은 나는 눈 빤히 뜨고 있는 데서 다 보고 있는 데서 환히 비춰지는 데서 내가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깜깜한 데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남의 호주머니에다 손을 넣은 거 하고 뻔히 눈에 보이는 데서 남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는 절도고 하나는 강도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몰래 하는 건 절도고 알게 하는 건 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연락을 지킨다는 말이 그런 의미 같아요. 환히 비춰있는 데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 환히 비추고 있는 데서 막 제멋대로 한다. 이것은 탐심에 연단된 자들이랍니다. 아주 탐심에 그냥 자기가 연단이 돼가지고 전혀 그 부끄러운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발람의 길을 따른다. 근데 발람이라는 말은 그 싹스를 받고 예언을 해주기로 갔던 선지자입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네가 거기 가서 거짓 예언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짓 예언을 하기로 하고 갔는데 가다가 당나귀한테 책망을 받고 옳은 예언을 하고 왔다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다른 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퍼뜨렸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허탄한 데서 피하게 만들어가지고 음란의 정욕에 빠지게 만들었다.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로 불러들여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다시 정욕과 음란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전보다도 사정이 더욱 나빠지게 된다. 옛날보다 더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멸망케 할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이다. 이것을 가만히 이끌어 들어왔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가 쓰여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고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어요. 자기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생각나게 하고 혹시 내가 없을 때라도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막아내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냐.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다. 여기 진리라는 건 이제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실상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진리나 뭐 교리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진리 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은 진리란 말이 교리란 뜻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이 추상화되면 이론이죠. 그냥 이론. 여기서 우리 진리라는 건 진실을 의미합니다. 사실과 진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봐왔던 대로 보배로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 진실이신 그리스도, 사실이신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되는 사실이신 그리스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의 실제가 되시는 그리스도, 또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진리다 그 말입니다. 진리가 다른 게 아니고 추상적인 어떤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참이고 사실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니까. 옛날 어렸을 때 내가 어떤 교회를 가봤는데 교회에다가 거기는 이렇게 뒤에는 보통 교회는 십자가를 붙여놨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참이라는 글자를 크게 써갖고 붙여놨어요. 참 이렇게 참. 막 그분도 뭔가 조금 생각을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이라고 딱 붙여놨다고 참. 그러니까 이거 진리라 이 말이죠. 진리. 진리. 그걸 참이라고 알면 쉬운데 이걸 진리해가지고 교리로 잘못 비끄러져 나가면 아주 그냥 골치 아프게 되는 거라고요. 종교가 돼버리고 마니까 아주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진실이니까. 진실이니까. 하나님 아들,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 구주, 나를 어떻게 해서 구속을 했는가, 나를 어떻게 세상에서 건져왔는가, 그분의 진실 때문에 나를 건져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이 말은 마치 꼭 무슨 물건 거래하듯이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바꿔왔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목숨을 주고 바꿔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진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허탄한 데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 진실을 봤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진실을 보지 않고는 우리가 허탄한 데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리적으로 구속을 받았다는 사람은 여전히 허탄한 데 있어요. 진실을 못 봤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래요. 구속을 받은 사람이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아주 주제가 구원이에요. 당신 구원받았느냐?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보여지면 형제라 하고 구원 안 받았다고 보여지면 이제 남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그런데 그 구원이 아무리 받았어도 허탄한 데서 돌아온 게 아니단 말입니다. 아담에게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실을 안 봤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교리적으로 자기가 죄 용서함을 받은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를 구속하신 이는 그의 진실 때문에 우리를 구속했어요. 그의 진실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허탄한 데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안에 우리가 굳게 서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로 굳게 서는. 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랬는데, 이러므로 하는 말은 이로써, 이 앞에 있는 것과 같이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진실이신 그리스도에서 왔었죠.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진실이신 그리스도에서 왔단 말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느냐? 그건 진실이신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왔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진실이신 그리스도의 자리란 말이에요. 이로써 그 말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함으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무엇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말 아닙니까? 알고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을 어떻게 다르게 번역하면 너희가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다시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런 말도 돼요. 너희가 이미 섰기 때문에 너희로 생각나게 할 필요가 없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를 내가 없을 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 하는 이런 말이 된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다시 재론의 여지가 없고 이건 너희에게 너무너무 확실한 것이다 이겁니다. 네? 확실한 것이니까 내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내가 없을 때 혹시 너희가 다른 일이 생긴다면 이걸 내가 주의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있다 하는 말은 이제 이르러 왔다, 내게로 이르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르러 오신 분입니다. 도달하신 분이에요. 도달한 진리입니다. 도달한 진리. 우리가 추상적으로 깨닫거나 추상적으로 배운 그런 진리가 아니고 내게 도달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진실은 내게 도달했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그의 진실은 내게 도달됐어요. 내게 이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게 이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무슨 연구하거나 생각하거나 어디가 배운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미 이렇게 내한테 왔으니까 오늘 지금 태양이 떠서 우리한테 왔어요.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이 태양은 내가 거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뭐 내가 눈을 감아도 이 태양은 있고 눈을 떠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이와 같은 말입니다. 있다는 말이 있어서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진실로 왔다 이거 도달해 왔다 이거 재론의 여지가 없이 우리에게 도달해 왔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이 안다는 말이 이제 과거 시제만 사용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미 알았다는 거, 이미 알았다. 이미 알아버린 것이다. 보았다. 시인했다. 이런 뜻이고 여겨지는 것.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 시제죠. 이미 벌써 그렇게 되어진 일. 어떤 형체와 모양이 드러난다면 그건 이미 어떤 것이 완료된 걸 말해요. 그렇잖아요? 자, 떡이란 것이 딱 나와가지고 제품이 딱 됐다. 이건 완료입니다. 완료. 쌀을 갖다가 뭐 불커가지고 갈아가지고 그걸 뭐 쪄가지고 뭐 이겨가지고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은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떡이 딱 만들어져 버렸으면 그것은 과거 시제 아닙니까? 만들어졌다란 말입니다. 모든 걸 포함해서 형체가 이미 됐기 때문에 완성되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진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이미 벌써 그렇게 형체가 완성된 떡처럼 우리한테 완전하게 도달된 거다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새로 진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 지금 무슨 진실을 찾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와 있고 이미 떡처럼 만들어진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미 과거의 일이란 말이에요. 과거의 일. 이미 죽으신 것 속에서 진실이 벌써 드러났어요. 이미 과거 시제로 드러났어요. 우리는 그 이미 드러난 것을 알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지금 새로 연구하거나 새로 내가 깨닫거나 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새로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 그것입니다. 경고하겠습니다. 경고하겠습니다. 있는 사실을 보고 우리가 경고히 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얘기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한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과거 시제에 이루어진 어떤 것을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얘기한 거니까 무엇인가 저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봐야 되고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들어야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들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지금 진실을 만들어내란 말도 아니고 내가 진실을 어떻게 좀 찾으란 말이 아니라 진실이 이미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에서 인생의 진실이 이미 벌써 밝혀졌잖아요. 그 이외에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지어진 존재고 숨이 코에 붙은 존재고 내가 아무리 의롭더라도 내가 아무리 온전하더라도 나는 인간이다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온전해서 100% 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반드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자리까지 왔다 하더라도 나는 인생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실이에요. 예. 이거 이외의 건 진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을 우리가 이미 봤기 때문에 이 진실 위에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이 변질을 막는 일이다 그것입니다. 예.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변질되는 거예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렇게 왔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 것이지 결코 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이제 새로 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새로 뭐 발견하는 새로운 우리가 찾아서 얻어가는 그런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이미 그분을 인해서 우리가 왔어요. 보배로운 믿음도 그분을 인해서 우리가 왔고 은혜와 평강도 그분에 의해서 왔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온 거란 말입니다. 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그분에 의해서 온 거니까 우리가 그분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분만 있다면. 구약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하나하나 우리가 지켜서 그 지킨 자리를 우리가 못 박아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탈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이란 말은 이 사실, 이 진실, 이 사람이 내게 오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다. 네. 왜냐하면 이 진실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 그 죽으심을 찾아서 죽으심을 봐서 내가 거기서 하나됨을 알았어요. 아, 저것이 나구나. 인생이 바로 저것입니다. 이때까지 나는 딴 데서 내 인생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저기 바로 내가 있구나. 내가 바로 저기구나. 부처님도 만약 이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수많은 사람을 지금 고생시키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죽으심 안에서 진실을, 그 진리를 거기서 그 무화를 그 찾았으면은 봤으면은 사람들 고생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예,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성철 스님이 고생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근데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철 스님이 10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죠. 예, 앉아서 잠을 잔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보통 정말, 야, 어찌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인간인지 신인지 모르겠다, 이거. 자원, 어떻게 10년을 앉아가지고, 10년, 7년이 앉아있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물론 성철 스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저 티베트의 뭐 성자다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서 앉아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냥. 평생 앉아있는 자세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죽으면 쓰러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잠자는 시간이 8시간씩이나 되니까 죽으면 쓰러진다고요. 다 쓰러지는데 이 사람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은 모양이라. 그러니까 죽을 때도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죽는다 이거예요. 안 넘어지고 그냥 죽는데요. 예. 그래서 그 양반도 아마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앉아서. 그러니까 참 이거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고생을 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발견된다면 이 진실 안에서 발견되면 더 이상 우리가 헛된 데서 방황할 필요가 없고 헛된 걸 찾아올 필요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됨 안에 모든 것이 가져와진단 말입니다. 이 하나됨 안에 자,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그분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모든 일들이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도 다 그분의 인격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그분만 있다면 그분과 내가 하나만 된다면 다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물속에서 고기가 헤엄을 치고 있는 사정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 안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항목들이 그 물고기로 인해서 물고기의 생명으로 인해서 누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이.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고기가 물속에서 그 아가미를 가지고 공기를 호흡해 들이잖아요. 물에서 공기를 호흡해 들여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스쿠버들이 뭐 산소통 짊어지고 들어가고 뭐 머구리들이 이거 쓰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저 고기의 그 아가미를 좀 어떻게 연구하면 저는 아가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다 코에다 딱 붙이면은 우리도 그만 물속에 들어가서 만들어 있을 거 아닌가 말입니다. 예, 아가미를 보면 말입니다. 아주 가는 실처럼 그런 것이 막 타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 우리의 폐포처럼, 우리의 폐 안에 있는 폐포처럼 생긴 모양이라고요. 거기에 공기를 흡수해 드려요. 사실은 우리 폐포도 그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아주 미세하게 생긴 그런 그 세포들이 이제 우리가 바람이 들어가면 호흡을 해드리면 거기서 이제 산소는 빨아들이고 뭐 다른 건 뱉어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물고기들은 그 아가미에서 그걸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물고기 아가미만 가진다면 물속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정말 돌아다니면서 전복도 따고 이래가지고 소라도 따고 이래가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고기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 수많은 항목의 어떤 것을 물속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물고기만 되기만 된다면, 물고기가 하나만 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그 물이거든요. 하나만 된다면. 예, 신약의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와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예수 안에 누려지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겠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계획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 신기하고 이 놀라운 프로젝트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 인류사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이루어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이루어냈어요. 모든 인류를 한 자리로 부르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가 되니까, 한 운명이니까. 자, 이분 안에 우리가 굳게 선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잘못된 풍조에 밀려 나갈 필요도 없고 변질된 세계에 우리가 흡수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너무너무 놀라운 이건 사실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 기가 막혀요. 예, 사람들이 모두 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니 뭐 얘기해서 하는데 너무너무 황당하고 막연한 얘기였어요. 그것이 너무 멀고 그것이 뭔지 도대체 뭐가 어찌 돼서 된 건지 알 수 황당하고 막연했는데 그분의 죽으심이라니 단순한 사실 안에 우리 모든 인류를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고 하나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져와졌어요. 가져와졌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져와진 것이다. 온 것이다 이겁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의 증인이랍니다. 목격자랍니다. 나는 우리 이 크신 위험을 친히 봤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크신 위험을 봤다는 것은 변화산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변화산에서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서 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심을 봤다 이겁니다. 자기들 머릿속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함께 있는 걸로 봤고 초막셋을 짓고 같이 있읍시다 이렇게 소원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그런 자리를 넘어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더라. 오직 유일하게 이 한 사람이다 하는 음성을 자기들 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딱 돌아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간 데가 없고 예수만 있더라 이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의 목격자라 이거예요.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친히 내가 봤다 이거. 존귀라는 말은 위치를 말한 거고 영광이라는 말은 상태를 말해요. 그 존귀한 상태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 너무너무 존귀한 상태에 있는 걸 봤다 이겁니다. 모세보다 존귀하고 엘리야보다 존귀한 사람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보다 영광스럽고 엘리야보다 영광스러운 영광을 봤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이에 대한 친히 목격자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 이 사실이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여기 큰 능력과 영광 중에서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의 능력과 강림을 말할 때 베드로 속에는 무엇이 있어서 이걸 말했냐면 변화산에서 봤던 그 존귀와 영광 때문에 이 말이 나왔어요. 그냥 교리적으로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다. 인생은 영원불멸하는 것이다. 이런 것에서 나온 게 아니고 변화산에서 본 그의 존귀와 영광을 봤기 때문에 이 존귀와 영광은 반드시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겁니다. 예, 이것이 부활 사상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교리적으로 부활을 믿고 있다. 믿냐 안 믿냐는 사람이 참 많아. 이렇게 얘기해보면은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다든지 뭐 이런 질문도 많고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그런 걸 많이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런 건데 베드로는 그런 어떤 교리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는 친히 산에서 그 놀라운 광경의 목격자라 이겁니다.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을 봤다 이거.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은 능력과 큰 파르시아로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겁니다. 이건 그분에게 생생한 체험이었고 생생한 간증이었었어요. 예, 산에서 본 것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산에서 봤는데 이것이 그냥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파루시아 임재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삭이라는 한 사람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100세에 주어진 한 사람이 났어요. 이스마엘을 제치고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이 전혀 아닌, 아브라함의 능력도 아니고 사라의 능력도 아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100살에 낳은 이삭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 이삭은 씨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씨에. 이 씨가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됐어요.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할 것이다. 이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기를 낳았다, 이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상이, 이 사실이 흘러오고 발전해가지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창세기하고 우리가 마태복음하고를 비교하면 창세기에서는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한 거고, 마태복음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 낳나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기 낳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 100세에 난 이 아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근거가 돼가지고 이거 씨가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겁니다. 자, 아하스 왕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시오. 지금 이렇게 위기가 몰렸으니까 하나님 구하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구하지 않겠다. 하늘로도 구하지 않고 땅으로도 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도 어찌 할 수가 없다. 하나님도 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는 말을 하게 됐어요. 이것은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들을 준다 합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대요. 피 웃었대요. 그 말은, 자, 내가 지금 어떤 여자인 줄 알고 지금 아기를 낳는다 하냐, 이 말 아닙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것을 믿고 왔냐, 왜 이걸 믿어왔냐? 이삭이라는 아들이 왔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갑자기 뭐 어떤 성령이 막 말을 줘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약에서 많은 사람이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 이것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돌로 쌓아졌던 단이 나무로 만드는 십자가가 됐다고요. 그리고 돌 위에 놓여졌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냥 결국은 단 위에 놓여진 제물을 가지고 계속 제사를 드렸던 그 백성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냥 나오게 된 게 아니고요. 자, 제물이 있었어요. 양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떡도 있고 제물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한 영원한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냥 나오게 된 게 아니고, 다 구약에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붙잡고 베드로처럼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내가 봤기 때문에, 친히 봤기 때문에 그분의 강림이 틀림이 없다, 그분의 파루시아가 틀림없다고 이렇게 믿었던 것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들은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다,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서 뭐가 있을 것이다 하고 붙들고 늘어졌는데, 그 결과로 마지막에 무엇이 나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 이 말입니다. 싹이 나고 나면 그 결국은 잎이 되잖아요. 싹이 나고 났으니까. 이삭은 싹이라면 예수는 잎이죠. 그러니까 싹이 있었으니까 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싹을 보면 이거 잎이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자기는 싹을 봤다, 이겁니다. 변화가 아니라 싹을 봤다. 그 존귀와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싹을 봤으니까 이건 반드시 입으로 나타날 것이다. 내가 공교롭게 만들어낸 이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친히 보고 한 말이다, 이거예요. 싹을 보지 않고 내가 잎을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싹을 보고 잎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에 싹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교히 만든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나가가지고 무엇인가 막 큰 얘기를 해요. 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누구 있냐? 이렇게 하면 지금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지금보다 더 큰 얘기를 하냐? 싹을 봤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싹을 봤기 때문에. 싹을 본 사람은 잎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종자 장사가 돌아다니면서 종자 장사를 하는데, 종자 가지고 다니면서 뭐 얘기합니까?
열매 얘기하면서 종자 팔아먹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자를 가졌으니까 종자 가지고 열매 팔아먹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공교이 만든 얘기냐 이겁니다. 공교이 만든 얘기 아니잖아요. 예, 귀범이 형제는 지금 저 무슨 종자 회사에서 종자 팔러 다닙니다. 종자. 그 배추씨, 뭐 무씨, 뭐 이런 걸 팔러 다녀요. 근데 그 봉지에 조금씩 들었다고요. 이거 얼마 짜랑짜랑 들었어요. 그거 가지고 이건 말이지. 거기다가 만약 잎이나 열매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으면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산다고요. 그걸 봉지에 든 걸 가지고 다니면서 잎과 열매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오늘 그냥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지금 뭘 봤냐? 그 크신 위험을 봤다 이거. 그게 목격자다 이거.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강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분이 파루시아 할 거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공교히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거. 나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다 이거. 근데 지금 우리는 그들이 산에서 본 것을 현실로 보고 있는 거라고. 현실로.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그 존귀와 영광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존귀와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더 큰 존귀와 영광을 또 말하게 된다 이거. 네. 한 형제에서 조그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큰 걸 보게 됩니다. 작은 것이 일어나는데 큰 걸 보게 된다고요. 네, 이것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씨를 가지고서 열매를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까? 예언자가 별거 아니에요. 씨. 종자 장사가 예언자예요. 종자 장사예요. 예. 배추씨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이 청방배추요 하고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씨를 가진 사람이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예언에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예언은 마치,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마치 어둠에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어둠 밤에 비치는 등불 같은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재물들을 보면은 거기 이제 뭐 송아지나 뭐 양이나 뭐 비둘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예요. 어둠 밤의 등불 같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잘 못 봤어요. 하나님이 저 고기를 먹고 만족해 하신다 이렇게만 알았지, 그 고기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못 봤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등불이니까. 초롱불 밑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초롱불 밑에서 보니까 잘 안 보였잖아요. 예, 어두운 데서 보면 우리 얼굴에 뭐 점 있는 것도 잘 안 보여요. 대충 보여. 옛날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도요, 첫날 밤에 만나가지고 초롱불 하나 켜놓고 보니까 다 예쁘게 보일 거 아닙니까? 요즘에도 그랬으면 좋겠어 정말로. 너무 눈이 밝아가지고 눈이 밝아가지고 밝히는 바람에 뭐 조금 뭐 티 있는 사람은 시집도 못 가고 뭐 장가도 못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좀 전기불 없애버리고 초롱불만 켜놓고 선도 보고 좀 첫날 밤도 지내고 이러면은 그냥 적당히 다 예쁘게 보일 거 아니야 이겁니다. 야, 확실하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언은 마치 등불 같은 것이다. 어두운 데서 잘 안 보였다 이 말, 안 보였다. 재물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실제가 안 보였어요. 예언들이란 건 뭐냐 그러면 이 재물들을 가지고 재물들의 실제를 보고 말해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 재물을 보는데 재물 속에서 재물의 어떤 운명과 재물이 갈 길을 보고 어렴풋이 말해낸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한 아이를 주신 바가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자, 연한 숨 같고 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말만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건 모두 뭘 보고 한 말입니까? 재물들을 보고 한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와가지고 성취됐고 오늘 우리에게 와서 확산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들에 주의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 예언들을 무시하지 말고 주의를 해라.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말했는데,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이라는 이 말이 이제 잘못하면 아주 오해하게 하시고요. 감동이란 것은 한 번 감동해갖고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감동이란 건 내가 어느 날 막 놀라운 관계에 감동을 했다. 근데 그 감동이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8.15 해방에 감격이 왔다. 그런데 얼마간 지나니까 도로 마찬가지였다. 자, 뭐 대통령 선거에 감격이 왔다. 근데 뭐 조금 있으면 사라졌다. 감동이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감동이라는 말로 번역한 것은 상당히 문제를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오늘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감동받으려고 애를 써요. 감동받고 또 감동받고 또 감동받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해요. 근데 감동받는 것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사라졌어요. 이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은 거룩한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결실된 사람들이에요. 결실된 사람. 이 감동함이라는 그 단어를 더 추적에 들어가 보니까 식물이 결실된다는 뜻이죠. 결실된다. 네, 결실된다. 그러니까 씨를 심어가지고 그것이 잎이 나가지고 열매가 맺어진 것이 결실 아닙니까? 결실. 자, 성령에 의해서 결실된 사람들이다. 감동이 됐으면 사라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실됐으면 사라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결실된다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실된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말해진 것이다. 이거. 예, 예언은 언제든지 일시적으로 딱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마디 하고 그냥 당나귀로 돌아간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사람들, 산출된 사람들이다. 그래, 결실된 사람, 결실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말해진 것이다. 이거. 성경은 누가 썼느냐, 어떤 사람이 썼느냐, 가만히 앉았다 감동이 확 와가지고 그냥 순간에 막 쓰는 그런 책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 감동을 받는 책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그 재배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실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자신이 썼단 말입니다. 자신이 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인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결실된 사람들이니까, 그 결실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과 같게 인정된다 그 말입니다. 같게. 예, 성령의 영감설,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어떤 사람의 손가락을 빌려가지고 썼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막 여기서 막 말씀을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막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 웃지 못할 사람 많아요. 뭐, 영서 쓴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 산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막 뭐가 오면은 말이죠. 자기한테 뭐 필링이 오면은 그걸 막 글씨로 막 쓴대요. 그러면 뭐라고 막 받아 써놨어요. 막 받아 써갖고 뭐, 때가 막 임박했으니까 뭐 회개하란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막 써 있어요. 막 써요. 자기 뜻으로 안 썼다 이거지요. 오로지 지금 막 그 전파로 오는, 하나의 영파로 오는 어떤 걸 받아가지고 막 썼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 그걸 갖다 신뢰성 있게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쓰여진 책이 아니다 이겁니다. 영서 쓰듯이, 아니면은 막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있었더니 오 봐라, 내가 지금 말할 테니까 넌 받아 써라. 아, 정유와 먹을 준비해라. 그럼 내가 지금 이 얘기한다. 그래서 쓴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래서 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뭐 친히 뭐 내 손을 잡아가지고 막 가만히 있는데 막 움직여서 가 짜다 쓰고 나 짜다 쓰고 이래가 쓴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예, 성경은 그렇게 쓴 책이 아니다 이거. 예, 성령에 의해서 결실되어진 사람들, 결실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거다 이거.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로봇을 찾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펜때만 찾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의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면 또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분을 거부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진리가 아들로서 흔히 보일 때까지, 아, 아들이 바로 진리구나, 실제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라는 것이 흔히 보일 때까지 이러한 예언들에 주의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물론 구약을 말한 거지만은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 하더라도 이 성경에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예언에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말은 날이 새어, 그건 환히 비쳐서 그 말이죠. 환히 비친 날이 언제겠어?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면 날이 새는 거예요. 날이 환히 비치는 거예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 이 샛별은 그 데이스타, 낮별이야, 낮별. 그러니까 이 별에 우리가 주위에서 들을 게 아니고 낮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낮별을 보면 허옇게 약간 보이잖아요, 이렇게. 예? 그 새벽별이라고 해갖고 막 반짝 빛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낮이 왔기 때문에 그 별들이 희미해졌다고요. 그 희미해진 별이 왔다는 건 이미 낮이 왔다 이겁니다. 밝아졌다 이겁니다. 날이 새어서 그렇게 밝아져서 빛이 너희 마음에 비춰질 때까지 이 예언은 필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 예언들은 필요한 것이다. 자, 예언은 어둠에 붙이는 등불이라면 그리스도는 진리의 본체로서 태양과 같은 것이다. 바로 이 진리 안에 우리가 굳게 선다면 우리는 변질될 필요가 전혀 없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다시 사시니 안에 우리가 굳게 서면 변질이 예방될 뿐만 아니라 변질에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죠. 뭐 교리랄지 뭐 사조랄지 뭐 이런 데 휩쓸리다 보니까 교회가 모두 변질되고 있는 거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분, 자, 그 진실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선다면 우리는 시대가 흘러가든지 변하든지 뭐 지랄 발광을 하든지 그거 우리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막 이거 정말 지랄 발광하고 있는 거예요. 막 어느 때는 이랬다가 어느 때는 저랬다가 막 오만 잡동생이가 다 나와가지고 세상을 막 혼란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교회도 기독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 오만 사상이 막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고 혼란을 주고 막 그래요. 미친 사람처럼 그래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분 안에 우리가 굳게 선다면 뭐 별것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뭐 벅탕물이 오거나 문제가 전혀 없다 이거.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 이렇게 하지 못하면 이제 생활에 왜곡이 오게 되죠. 왜곡이 와가지고 도덕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방종하는 인간을 만드는 교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활에서는. 그리고 교리로 변질되고 교리가 왜곡시켜지면은 종교가 나오든지 문화가 나오든지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를 보면은 기독교 세계 안에 보면은 아주 도덕적인 파가 있고 또 아주 또 방종하는 그런 파도 또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아주 종교적인 파가 있고 또 아주 문화적인 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나오게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는 오직 죽고 다시 삶으로써 하나님의 위치와 사람의 위치를 정상적으로 회복하신 분이다. 이 안에서 우리도 정상적으로 우리 위치가 회복된다면, 인간의 위치가 회복된다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해도 우리는 요동할 필요가 전혀 없다. 세상이 아무리 변질돼도 변질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강조하다가 어떤 경우에 사랑이 나오면 사랑에 휩쓸리게 되고, 사랑을 강조하다가 또 뭐 자선사업이 나오면 자선사업에 휩쓸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오직 사람은 사람의 위치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있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굳게 서야 된다 이거. 우리 영원히 할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일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이외에 다른 일이 우리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변질될 이유가 없다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뭐 어떤 교리가 어떻게 오든지 그 상관이 전혀 없어요. 어떤 사조가 어떤 사상 풍조가 오든지 그것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세상이 또 어떻게 변질되든지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확실하게 서 있다면 인간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모든 걸 소멸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그분 안에서 절대적인 위치와 그 영광 안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변질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요동하고 또 교회들이 변질되고 못된 풍조가 세상에 만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회복된 인생 안에 우리가 굳게 선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능히 제치고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능히 우리가 세상 앞에 밝은 등불로서 저들을 밝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분 안에 굳게 서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가 모두 이 자리에 굳게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굳게 섬으로 우리가 교회의 변질을 막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정결케 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